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면죄부 판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 면죄부 판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가 되는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된 평안을 주는 것이라라고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는데,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없는 용서 그리고 거짓된 평안을 백성들에게 현혹시키는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시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광장 게시판에다가 게재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 교황청은 루터가 주장한 그 모든 것들을 철회하도록 루터를 엄포를 놓기도 하고 또 회유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또 그가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도 결코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521년 1월 3일 로마 교황은 당시 가톨릭 교회 신부이자 대학 교수였던 루터를 파면을 해버리고 맙니다. 교황의 파면에도 불구하고 독일 작센 지방의 귀족이었던 프리드리히 3세를 중심으로 독일의 영주들, 당시 귀족들이었겠죠. 그 영주들은 보름스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회의를 해서 루터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그가 근무하는 그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로 그 회의하는데 가는 그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긴 모험이었던 것이죠. 혹시 오가는 도중에 루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언제 어떻게 암살당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담대하게 보름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 보름스 회의에 가서 루터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는 잘못을 외치고 또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던 것이죠. 보름스 회의를 마치고, 보름스 지역에서 회의를 마치고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과정에 루터는 일단의 무리들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가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납치는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납치가 되었는데, 이 납치는 누가 계획한 것이냐?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의 납치를 계획하고 실행을 했던 것이죠. 그거는 루터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루터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일단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텐베르크로 가다가 내려가다가 언제 어떻게 암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루터를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루터를 데려다가 저 부르크 성에다가 그를 이제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루터는 대적자들의 눈을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숨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 바르크부르트 성에 감금되어 숨어 지내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볼 수 있었느냐?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사제들만, 신부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옳은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는지 이제 백성들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개혁에 나선 루터는 너무나도 고달픈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가, 그 교회의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 질끈 감고 그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로마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따랐다면은 그는 평생 동안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당대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그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였죠.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얼마든지 문제없이 편안한 삶을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그것 때문에 거짓된 주장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고, 눈 감아줄 수 없었고, 그렇게 로마 교황청에 그가 이제 맞붙은 것이죠. 루터가 맞붙게 되었고, 결국 루터는 그 일로 신부의 사제직과 그리고 교수의 직을 박탈당하고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그가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루터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었습니다. 루터가 바르크부르트 성에 감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을 통해서 종교 개혁에 동력을 얻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큰 집 작은 집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너무나 성경과 위배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터리 것들을 가르쳐 왔던 것이죠.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신부였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었고, 그렇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된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우리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에 그 목숨을 건 과감한 행동을 해서 개혁을 이끌어 가게 되었지만, 하지만 루터 그 자신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년 동안 감금되어 살아야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암살될지 모르니까 그 위협이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거의 감옥살이 하다시피 1년 동안을 지내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평안한 길을 거부하고 불편한 길을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루터는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터는요, 불편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편한 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것을 정말 못 참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불편한 것을 정말 못 참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원래 불편한 것입니다. 어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뿐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것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들은 로마 제국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카타쿰 동굴, 사람들 무덤이죠. 카타쿰이 그 동굴 속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불편을 기꺼이 감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불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왜 넓은 문이 아니라, 편안한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까? 왜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마태입니다. 마태. 오늘 본문은 그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면 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관에 앉아 있어서 돈 받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리였죠.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상황에서 세리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어디에다가 갖다 바치느냐?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리들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은 것은 단순히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 앞잡이라는 데에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징수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에다가 5만 원을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를 걷느냐? 20만 원 정도 혹은 또 15만 원 정도 거둡니다. 5만 원은 로마에다가 법대로 내고 나머지 10만 원, 15만 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호주머니로 인마이 포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족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동족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누구의 돈도 취급하느냐? 이방인들의 돈도 그들은 거둬들였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세금을 거둬들인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통과해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도 통행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도 많았고 이방인들의 돈도 취급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생각을 했나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같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늘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의 돈을 취급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매우 불쾌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무리들을 지칭할 때 바로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 혹은 또 세리와 창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인을 취급할 때 세리도 같이 묶어서 죄인시하고요. 몸 파는 여인인 창녀를 취급할 때에도 세리들도 같은 부류에서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는 받았지만 그들은 생활이 어땠느냐? 부자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부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리장, 세무서장, 그렇죠? 삭개오만 그랬겠습니까? 대부분의 당시의 세리들이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그 일을, 그 돈 버는 일을, 그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한 소리 듣고 말지 뭐. 왜?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은 그게 보상을 받는 거니까 오히려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세리들은 부자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요.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말씀하실 때 이 마태는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마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는 세리직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리 역할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입은 어떨까요?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지금까지는 미움은 받기는 했지만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 줄이 다 끊어집니다. 궁핍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라는 게 당장 배를 굶주리며 산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결코 예전처럼 넉넉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겠죠. 어쩌면은 겨우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로 그 정도로 먹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리로 있을 때는 번지르한 좋은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마태도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예수님처럼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그랬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거처할 곳자 정해지지 않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잠자는 거, 생활하는 거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보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짧게 우리가 한 구절 읽었지만요,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를 때에 마태가 머뭇거리거나 계산기를 두들겨 보거나 주저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즉시 일어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불편한 길을 따르겠다고 나선 마태의 모습입니다. 만일 마태가 불편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세리였을 때 받았던 그 동족들의 비난이나 멸시가 사라지고 금방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경멸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눈초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미움과 분노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세리였을 때 못지않게 불편한 눈초리를 마태는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태였죠. 세리 마태. 자기가 글을 쓴 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그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를 전혀 감추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았던 그 부끄러운 세리, 죄인시 취급받았던 세리였다는 사실을 결코 그는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데서야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마태 자신은 굳이 부끄러운 그 과거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자기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감출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당당하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낱낱이 상세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글이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면 이 마태복음은
주 대상이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족보, 예수님의 족보부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마태는 글을 썼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해 있고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들은 또 아는 그런 용어들, 그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정서나 유대인들의 시선을 고려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친구처럼 여겼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하고 세리를 멸시하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세리였던 사람이야 라고 놀리거나 혹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리였던 자기 그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도 불편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요, 전혀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저는요, 당신들이 예전에 미워하고 멸시했던 저 세관원에서 세금 걷었던 세리였습니다. 그랬던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마태는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는 회방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랬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런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대신에 불편한 삶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 불편하고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만 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그것까지도 감내해야만 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것을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남들은요 휴일이라고, 오랜만에 맞이하는 휴일이라고 정말 잠도 푹 자고요, 늦잠도 자고, 혹은 또 오늘 좋은 날, 날씨도 좋은데 가족들하고 야외로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다양하게 시간들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늦잠도 자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될 날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오늘 이른 아침부터 바삐 준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특히 또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도 훨씬 더 일찍 나와 예배 준비하고 차량 운행하고 안내 서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오늘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게으름을 피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혹은 불이익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낼 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한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축복된 일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신앙 때문에 한 번도 불편함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이고 행복인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배의 자리는요,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가시방석일 수 있습니다. 목사, 언제 설교 끝나나? 시간 지금 얼마나 되었나? 왜 이렇게 자리가 불편하지? 가시방석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본 것을, 내가 억울하게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 느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런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사랑한다라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넓은 길 아닙니다. 편안한 길 아닙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요, 불편할 줄 알면서도 그가 가야 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불편할 줄 알면서도 자기가 세리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1세기에 살다간 수많은 세리들 중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런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마태 복음서의 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은 결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싹이 틔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 그 안에 생명의 싹이 틔워져 나오는 것이고요. 불편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불편함은 자기 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인의 길에, 이 신앙의 길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좁은 길, 그 불편한 길, 그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생명의 문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 닮은 참된 신앙인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